6월 8일 주일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8장입니다. 본문을 다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절 이하 6절 예레미야가 예언으로 인하여 구덩이에 갇히게 됨. 둘째는 7절 이하 13절 구스인 에벳멜렉의 청원. 셋째는 14절 이하 28절 시드기야와 예레미야의 대면. 유다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선민의 나라입니다. 배도의 시대에 다윗의 정통 계보를 이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유다가 존귀를 잃고 멸망해로 치닫고 있습니다. 선민이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 결과입니다. 만국의 혼란 가운데 특이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언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된 선지자 예레미야를 위하여 왕에게 변호해 줄 자가 동족 중에는 없고 이방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왕에게 선지자를 위하여 변호한 사실입니다. 만국의 시대에 선지자의 예언은 살 길과 죽을 길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2절에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이런 예언을 듣는 고관들이 결코 달갑지 않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사람마다 선지자의 예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자기들 듣기에 좋은 말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에 태도는 돌변합니다. 호의적인 듯이 보이던 태도가 적대적이 됩니다. 고관들이 왕에게 아뢰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고관들의 이런 요청 앞에서 왕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인데 유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5절 보시면 보라, 그가 너희의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패역한 백성은 거스를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거스르는 왕의 모습이 한심합니다. 패역한 고관들과 유약한 왕이 살 길을 전해준 선지자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맙니다. 바로 이런 현실에 직면하여 어느 누구 하나 예레미야를 편들지 않습니다. 당시 왕궁 내시였던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왕에게 나아가 예레미야를 편들어 말합니다. 9절 보시면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에벳멜렉은 청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선지자를 구하는 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바로 이 일로 인하여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특별한 구원이 선언됩니다. 예레미야 39장 16절 17절을 보시면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읽는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로서는 선지자를 대하는 선민들의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살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를 대하여 살 길은 버리고 죽을 길로 행하면서 도리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선민들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민의 배도 한가운데서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구스 사람 에벳멜렉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선민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배도의 시대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